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128페이지 펴시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듣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한 주간 지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방향성과 또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현실의 상황과 또 감정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이런 질환 상태를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막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타 죽고 안에 또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이 깔깔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적절한 이 감정 표현과 적절한 이 마음의 표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이 기쁨과 또 슬픔을 감정적으로 제대로 조절해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에 정신적인 힘듦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내 마음이 적절하게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 보시다시피 첫 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장면은 이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의 영광의 입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환영식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장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라 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결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심장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심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사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세라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감정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심장이 말세를 살아가는 합당한 심장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렬한 환영 인파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열렬한 인파의 환영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이 퍼레이드 깔듯이 밑에다 길에다 까는 그러한 열렬한 환영 인파 속에 온 성이 소동하는 그러한 인파의 환영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표현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예수님이 우셨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나온 군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기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단어밖에 없어요. Jesus wept.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나사렛 사건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비극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 예수님의 눈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감정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 FM대로만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시고 의로운 분노도 내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보이실 때도 있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표현하셨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그 이유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할, 지금 환영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미래의 운명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비극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의 간절하고 그리고 이들을 향한 안타깝고 그리고 긍휼하신 심장을 4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이 느낌표 exclamation mark가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uld라는 것은 이 간절한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Would that you and even you.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너희들만이라도 이 평화의 길을 알 수 있었더라면 라는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4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과 죄인들로서 원수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평화의 길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심장이 표현되어 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43절 44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다가올 이 비극적인 상황을 예언하시는데 43절 오면 날이 이를지라는 것은 상투적으로 예언에 쓰시는 표현이죠. for the days will come. The days will come. 날이 이를 것이다. 미래에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가두는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또 너와 44절에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기서 메어치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 말로 에다피조라고 합니다. 에다피조라는 것은 이 전쟁 상태에서 이 성난 적군들이 아이들과 부녀자들 땅에 메꽂아서 죽이는 것을 메어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어칠 것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도시 전체가 다 파멸되리라.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the day of your visitation, 너의 방문의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the time of your visitation. 그런데 성경에서 the time of visitation, 방문의 날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신다는, 비지테이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깝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네가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고, 멀게는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이다. 네가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커다란 비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 관한 예언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복음서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주보에 말씀들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때부터 지어진 완성된 이 성전의 웅장함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웅장한 성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들, 한 건물이 아니겠죠. 부속 건물들로 해서 여러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다 부서질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날이 올지니, 그날에 유대인들은 성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했다면 산으로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야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마 성 안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일하던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일이 닥치거든 바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또는 어떤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통장은 소용이 없겠죠. 이 햇반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가지고 나갈 것들이 있겠죠. 옷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근데 이 집 안에 다 챙겨가가지고 애는 냅두고 가면 안 되겠죠.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입는 그냥 외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평민들이 한 벌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불도 되고, 그리고 혹한기에 자기를 추위에서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겉옷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부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고 아이들 주렁주렁 데리고 가려면 피난 가기가 곤란하니까 그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히 40여 년 뒤에 AD 70년에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초토화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때 역사의 기록을 한 사람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기 66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반기를 듭니다. 로마의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이 66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처음에는 갈릴리를 공격하였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북쪽 지방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6월절 기간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을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로 빡빡하게 꽉 찼을 때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디도 타이터스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군대를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방어군들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막대로 만든 그 성벽을 무너뜨리자 돌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성을 꼼짝없이 에워쌉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토둔을 쌓아서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성을 꽉 막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거주민이나 순례자나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이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지원군이나 보급품이 들어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된다. 저항하다가 잡힌 유대 병사들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성을 향하도록 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포에 질리도록 그래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5개월 동안 버텼어요. 5개월간의 고통스러운 포위 상태는 마침내 로마군에 의하여 뚫려버렸고 5개월 동안 밖에서 고생했으니까 이 군인들의 이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오랜 저항에 화가 치민 로마의 병사들은 성 안의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
이때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포함해서 약 110만 명에 이른다고 그때 로마 시대의 유대의 역사가 조시퍼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록할 때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 세계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420만 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죽었는데 그때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성전을 다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단 위에다가 이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남자 할 것 없이 시체를 그득이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제단 안이 완전히 시체 이 동굴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는 곳곳마다 시체들이 널려 있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겠죠? 이 멸망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신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알았더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했더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would that you, even you 영어로 even이라는 표현 너까지도 너가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마지막에 닥칠 이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종말에 비하면 그림자요, 맛보기 전조에 불과하다. 아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술한 똑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AD 70년에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또 다른 심판을 암시하셨다. 사실 이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예루살렘의 심판은 소규모의 전조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심판을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한 죽음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기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불못, lake of fire, 이 불이 연못처럼 크게 번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쓰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한 번의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지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언급하시면서 또 동시에 세상 마지막의 멸망을 같이 언급하세요. 그래서 두 멸망을 교차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구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블 프로페시입니다. 더블 프로페시. 하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두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똑같은 장인데 2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나 또 전통적으로 이 통일교 계통이나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나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또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하나가 무너지는데도 사람이 혼비백절할 것인데 이 마지막 때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우주가 멸망하는 꼴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때까지 내일이면 어제도 뜨고 오늘도 떴기 때문에 내일이면 반드시 뜰 거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도 안 뜬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이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심판자로.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인자를 보는데 왜 통곡하나요?
인자를 보는데 통곡하는 무리들은 이 인자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야 산들아 나에게 엎어지거라. 차라리 바위하고 산에 깔려 죽는 것이 인자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언이 AD 30년경에 한 예수님의 예언이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3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아서 데려가신다. 마지막에 이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꼴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세상은 불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꼬아서 얘기하니까 요즘 교회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의 약속,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루살렘 한 도성이 아니라 100만 명이 아니라 전 우주가, 이 지구 전체가 수십억 명이 멸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편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보험이라든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성경에 쓰여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파국으로부터, 이 파국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로부터 구해주려고, 마지막 심판에서 또 구해주려고, 우리로부터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100만 명이 아니라 수억의 인구가 주님을 모른 채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매일매일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장을 가져야 될까? 아직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평화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심장으로 대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떠한 심장으로 그들을 대하셨나? 복음의 심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무감각할 수 있고 또 이들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이 잘못된 거예요. 불났는데 깔깔 웃는 것과 같은 그런 심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심장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할 줄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심장을 가지셨고 결국에는 구원 못 받고 죽을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건물 때문에 우셨습니까? 성전이 망가질까 봐 우셨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우신 거죠. 영혼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신 거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말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영혼이 천하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 그렇게 통합니까? 한 영혼을 쓰레바지로 써서라도 한 영혼을 총알바지로 써서라도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신 거예요. 왜? 영혼들이 너무 많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지만 그 안에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악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매한 자들, 진리를 구별 못해서 앞뒤 좌우를 구별 못해서 멸망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심장이 어떠한 심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가셨나? 첫째는 먼저 주님은 긍휼의 심장을 가지셨다. Compassionate heart. 긍휼의 심장을 가지셨다. 여러분, 주님이 긍휼의 심장을 가지셨다는 것은 긍휼은 성경 속의 긍휼은 단지 불쌍하다, 안타깝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행위를 수반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죄인들 너희들 나중에 지옥 가겠구나,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여기서 그치셨다면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함에서 그 애처로움에서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긍휼하심이 사랑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가셔서 직접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긍휼은 단지 말로 한 긍휼이 아니라 행위로서 표현된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심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택하심의 교리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택하심의 교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예수님을 거부할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주님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도록 예정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당신이 택한 백성만을 향해서 긍휼을 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택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지혜의 심장을 가지셨다. Wise heart.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구절 봤습니까? 웃으셨다. 예수님이 이 박장대소하셨다. 예수님이 또는 미소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다든지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뻐서 웃으셨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물론 웃는 거나 미소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웃지도 않으시고 미소도 안 지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시고 고뇌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었기 때문에. 초상집에.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러므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초상집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웃으실 수가 없어요. 웃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고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세상의 이 일시적인 성공이나 또 쾌락이나 또 세상의 편안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깔깔거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죠? 파티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의 순간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바라보시면 세상을 향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이 수두룩빽빽하고 그리고 지금도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의 나라가 싸우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깔깔거릴 수만 있겠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 가운데 신음하는 이 길 잃은 영혼들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초상집에 있는 그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웃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타적인 심장을 가지셨다. 이기적인 심장이 아니라 selfless heart, selfish heart가 아니라 이기적인 심장이 아니라 selfless, 이타적인 심장을 가지셨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5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의 그 처절한 비극을 너무나 예수님도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오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무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5일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버둥버둥 죽을 운명을 안다면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울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40년 뒤에 있을 그들의 멸망을 염려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윌리엄 버킷이라고 이 17세기 영국의 성경 해설가가 이 구절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당신의 죽으심보다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에 훨씬 더 마음을 쏟고 계신다.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을 우시도록 만드셨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미국의 한 청년이 이 동남아시아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쟁터로 호출돼서 이렇게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차로 배웅을 나간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죽을지 모르니까 아들을 배웅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이렇게 속으로 결심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일본군에서 죽으면 일본 사람 다 죽어야 된다. 일본 사람 다 죽어야 된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근데 1년 뒤에 아들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10,000가 지급이 됩니다. $10,000,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10,000로 뭘 했냐면 남침내 교에서 선교지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쪽에 $10,000를 보내서 사용해달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10,000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selfless heart,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시면서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세우는 심장을 가지셨다. 지식을 넘어서까지. 지식을 거스려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지식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멸망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심장, 이들은 예수님에게 창과 못을 들이댔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에 관한 지식에 따르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원래는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지식을 우리를 위해서 쓰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탁도 하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향한 지식을 우리를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거스르는 beyond knowledge,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의 불신과 거역의 죄를 벌로 갚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로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돌려주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알아라.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심장, 지혜의 심장, 이타적인 심장,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거스르는 사랑의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의 이 맥박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박에 우리가 맞춰서 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더 주님의 심장을 내가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맥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심장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심장에 맞춰서 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20세기 중반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으로서 1950년도에 남미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에콰도르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것이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이 처자식을 데리고 이 에콰도르를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선교를 향한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시편 127편을 인용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젊은 자의 4절 보면 3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유산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자식이 많은 것은 경제적 능력, 노동력, 그 다음에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자식들이, 화살이 가득한 것은 자식이 많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을 비유해서 부모님에게 짐 엘리엇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녀들을 어디에 비유하는지 아시지요? 시편 기자는 자식들이 여호와로부터 오는 기업이라고 하였고,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화살들은 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기도의 강한 팔로 활을 잡아당겨서 화살들이 모두 다 적진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해야겠죠. 부모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날아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그들이 가는 길을 재촉하도록 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승리하도록 기도에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이게 짐 엘리엇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1956년 28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처자식들이, 와이프가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을 죽였는데,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영화에 보니까 짐 엘리엇이 이 부족들이 창을 들고 와서 죽이러 오는 이 부족을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줬다고 영화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꼭 아프리카에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선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떠한 심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심장을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 심장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심장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야 된다. 여러분, 때가 가까워오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3년 될지, 3일 될지, 30년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가까움이라 눈을 들고 하늘을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충성과 관심은 이 오실 주님에게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는 심장이 나에게 있는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 들떠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극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느끼는 정말 지혜의 심장이 나에게 있는지,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푹 파묻혀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그러한 이타적인 심장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사람들을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멈출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장이 나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알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음을 언제까지 개런티 하겠습니까? 사람 생명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나요? 언제 갈지 모르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덕거리다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또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한 것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도록 하옵시고 성령께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